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생겨난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워주신 나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27살 먹은 젊은이가 여기에 피를 뿌리고 목숨을 바쳐서 이곳에 십자가 세우고 보험의 씨앗을 뿌린 땅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민족 절대로 이대로 주저앉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어요. 또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전 세계 속에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민족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리가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런 아리는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아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시는 것처럼 삼성을 누가 건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안 그래요. 저 서민들은 조금만한 일이 있어도 바로 구속이 되고 법적인 제재를 받았고 벌금을 때렸고 감옥에 들어갔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삼성 무너지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지난번 수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핀란드의 노키아라고 하는 그 핸드폰 회사, 그 노키아라는 그 회사가요 전 세계 3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핀란드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노키아 그 제품이 핀란드 전체 GDP, 국민 총 생산이잖아요. GDP 전체 생산의 40%를 차지한 거예요. 노키아라고 하는 그 회사 하나가. 그러니까 핀란드는요 땅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인구도 그렇게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 국민의 40%를 한 기업이 노키아라고 하는 그 회사가 그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다가 노키아 이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럼 핀란드가 지금 망했는가? 안 그래요. 오히려 말이죠 더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핀란드 경제 자체가 더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잡고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제 구조가 아니라 우리 서민들도 좀 먹고 살자 이거예요. 골목 상권도 좀 먹고 살자 이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큰 쇼핑센터를 지어서 마치 블랙홀처럼 딱 빨아들여 버리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로만 흘러갈 것이 아니라, 물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먹고 살자 이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틀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런 아리는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삼성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겼으면 감옥 간다 이 말이에요.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 그거예요. 그것이 민주사회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리는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 넘어지진 않습니다. 좀 힘은 들어도, 좀 고생은 돼도 차라리 지금 고생하고 우리 후손들이 저 잘 살 수만 있다면 차라리 우리들이 좀 고생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마음이 와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사람의 사랑은 계속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고 조건이 틀어지면 사랑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인간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호세아서가 너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마지막 14장으로 가서
14장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호세아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기서는 이스라엘아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혼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영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return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return,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Return to the Lord.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물질로 돌아가지 말고, 우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1절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시면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완전히 몰락해 버렸다. 저는 그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네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네가 지금 망해버리고 말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건 돌아오라. 이건 호세아 6장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메시지거든요. 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호세아 6장 1절이죠. 똑같은 메시지가 호세아 6장에서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6장 1절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 다시 한번 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민족 싸매어 주시고 북한은 북한대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바라고 남한은 남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싸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 민족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 지역주의. 그 뿌리가 1, 2년 형성된 뿌리가 아닙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삼국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합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성령님밖에는 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거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민족을 완전히 확 덮어주셔서 1904년 평양에서 있었던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불덩어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 민족 속에 부어주시면, 다시 한번 부어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미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확 하고 일으키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영적 부흥운동이었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영적 부흥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The Great Awaken Movemen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의 다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셨고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리더자의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적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것은 영적 각성의 성령의 불덩어리였어요. 성령이 우리 민족 속에 들어와서,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만 되면 뭘 못하겠습니까? 머리가 있죠. 이 대한민국 사람의 이 IQ는요 유태인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머리 좋지, 손재주 좋지. 세상이 말이죠, 새 젓가락을 가지고 콩자반을 집어먹는 유일한 민족 대한민국.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그냥 뭐 자유스럽게 먹지만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벌써 이제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눈썰미, 세상이 말이죠, 딱 가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것을 머릿속에다가
무슨 사진기로 찍는 것처럼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그대로 만들어버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보세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거기다가 말이죠, 북한과 한국이 통일이 되잖아요. 통일이 되면 전 세계 경제 5위권 안으로 급상승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분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경제 3위로 올라선다는 거예요. 그게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근거 있는 이야기. 이 북한 속에 있는 엄청난 지하 자원은 전 세계가 지금 탐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건드리지 않는 그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탐을 내고 있는 거예요. 탐내는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 딱 가져갈까 봐서 그래서 통일을 더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가 찾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찢었지만은 돌은 아끼 하고, 찢었지만은 싸매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Return to the Lord. 주님에게 돌아와라. 주님에게 돌아와. 여러분, 주님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55장으로 가시면 거기서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초청을 똑같이 해주시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이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초청이 이사야 55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어떻게 공짜로 살아요. 공짜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뭘 대가를 지금 바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냥 오면 돼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부담스럽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에 오셔서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뭐 다른 게 없었잖아요. 뭐 육성으로 막 마을을 다니면서 막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뭐 그러면서 막 마을을 이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어느 한 마을에 선교사님이 쭉 그렇게 외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명태 장사 하시는 분이 똑같이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싱싱한 명태가 왔습니다. 명태 사세요. 옛날에 다 그렇게 하고 뭐 물건을 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잠깐 오시라고, 이 명태 한 박스에 얼마냐고 그랬더니 한 양이면 된다고. 아 그래요? 그럼 한 박스 사자고. 사가지고 이거 내가 다 못 먹으니까 보니까 27마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2마리만 먹고 25마리는 이 마을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짜로 그냥 주라고. 근데 이 명태 장사하시는 분이 아주 정직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돈 한 양을 받고 이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싱싱한 명태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로 드립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명태 한 마리씩 드리겠습니다. 마을로 쭉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그냥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거든요. 그걸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그 초청을 들으면서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면서 공짜로 얻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뭘 먹어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김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오면은 세상의 그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즐거운 것, 정말로 기름진 것,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줄 것이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2011년입니다. 3월 22일, 꽤 됐죠. 6년 전입니다. 3월 22일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미국 영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 아마 이름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여자 배우는 세계의 미인이라고 하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그런 배우입니다. 뛰어난 미모예요. 미모도 뛰어났고 연기력도 뛰어났고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상이라고 하는 상은 다 휩쓸었어요. 제 이름 속에 상자가 들어갔는데 그 상도 그 여자가 다 가져갔죠. 상이라고 하는 상은 전부 다 휩쓸 정도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그 인기가 그 정도로 높았죠. 1960년도 버터필드 8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하고 그리고 1966년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떴어요. 그 작품을 통해서 아카데미 주연상 2번을 탑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아카데미 주연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다음에 2번을 수상한 사람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이 정도로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 배우인데 그의 인생은 목마름 그 자체였어요. 그냥 목마름이 아니라 타는 목마름. 그것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8차례 7명의 남자하고 공식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야, 그 여자 얼마나 신세가 좋으면 그렇게까지 결혼을 많이 할까?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만 그랬어요. 8차례 7명의 남자하고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콘레도 리키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1년 살았어요. 힐튼 호텔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1년 살았어요. 마이클 와일딩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5년 살았어요. 마이크 토드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1년 살았어요. 무슨 왜 결혼생활 1년 5년 1년 5년 무슨 놈의 물건 바꾸듯이. 그 다음에 에디 피셔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5년을 살았고, 리처드 버튼, 유명한 남자 배우 아닙니까? 리처드 버튼하고는 11년 살았어요. 11년 살다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다가 다시 앤님이 그리워. 리처드 버튼하고 다시 또 결합을 해서 1년 더 살다가 살아보니까 또 별거 아니야, 가시오 하고 또 헤어져요. 존 워너라고 하는 사람하고 6년 삽니다. 레리 포픈스키라고 하는 사람하고 5년을 삽니다. 이거를 평균으로 쭉 내보니까 한 남자하고 평균 4.2년 살았어요. 우리 가운데 4년 이상 산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그런 모습. 그만큼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명예를 가지면은 목마름이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 보면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더 타는 듯한 목마름이 더 가슴 속에서 막 바짝바짝 탈 정도로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교회로 오고 주님에게로 오고 하나님에게 오고.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면 좋잖아요. 왜?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그 목마름이 더 진해지니까, 거기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로 오고, 성광교회 금요 성령 집회로 오고, 하여튼 예배 시간이 오고, 그래야 여기에서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그 목마름은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주어져야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는가? 헛된 수고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2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헛된 것을 위해서 막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초청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가지고는 그 헛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동물나라 연못가에 개구리가 살아있는 그 개구리가 입이 커요. 다른 개구리하고 비교해서 입이 커, 그 개구리가. 그래서 항상 그 개구리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입이 크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연못가에 목욕탕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목욕탕 입구에 간판이 딱 걸리기를 뭐라고 써져 있었느냐면, 입 작은 동물은 입 큰 동물의 등을 밀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작은 동물이 입 큰 동물의 때를 밀어준다. 이 간판에 딱 적혀 있으니까 입 큰 개구리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왜? 자기가 세상에서 입이 가장 크니까.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목욕탕으로 쏙 들어가죠. 딱 들어가서 모든 동물이 자기 등에 때를 밀어주려라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자기보다 더 큰 개구리가 또 한 마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져가지고 이 개구리가 그 등을 때를 밀어준 거예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때를 밀어주면서 이 입 큰 개구리, 스스로가 생각했던 이 개구리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 수술을 했어요. 입을 좀 키워달라고. 도저히 이런 모습으로 목욕탕 내 더 이상 때는 밀어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성형 수술을 받고 그 개구리가 입을 더 키웠어요. 키우고 나서 이제 됐다, 그 친구보다는 내 입이 더 크다 생각하고 낳은 다음에 목욕탕에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세상에 기절했어요. 목욕탕에 가보니까 하마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하마 등을 또 열심으로 밀어주었어요. 밀어주면서 또 한 번 결심합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수모를 겪지 않으리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또 성형외과 가서 또 입을 찢었어요. 그래서 입을 더 크게 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문 다음에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이제는 누구든지 내 등을 밀어야 되겠지. 그 생각을 하고 목욕탕에 딱 갔는데 또 2번 기절했어. 딱 가보니까 악어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악어의 등을 또 열심으로 밀었죠. 열심히 밀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악어의 등을 민 다음에 또 성형외과에 가서 입을 또 찢었어.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 여기서 조금만 더 손을 대면 하루밖에 못 산다고. 하루도 괜찮다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입을 있는 대로 최대한 다 찢은 거예요. 성형외과에 가서. 그래서 입을 최대한으로 이제 늘린 다음에 이제는 경쟁자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딱 목욕탕 앞에 딱 갔는데 세상에 또 한 번 기절한 거야. 금일 휴업. 그러니까 헛된 일에 자존심 거는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헛된 일에. 근데 그런 데서 헛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힘 쏟지 말고, 그런 데다가 정력 쏟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어떻게 해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어떻게 해요? 부르라. 7절은 함께 읽어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 이게 하나님의 계속 드는 초청이에요. 지금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불안적인 그런 요소가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고, 그런 사건과 그런 현상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고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고 결국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라와 민족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우리는 저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에레미야의 초청을 한번 가서 봅니다. 에레미야 25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25장 5절. 이사야 다음에 있습니다. 혹시 또 요한계시록 뒤에서 찾지 마시고요. 에레미야 25장 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까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 스가랴서 1장 3절. 스가랴 저 뒤로 가서 보세요. 말라기 바로 앞에 있죠. 스가랴서 1장 3절.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조금만 뒤로 더 넘겨보셔요. 말라기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데, 이것도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우리가 지금 몇 군데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그러는데, 이사야를 통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목마른 자도 내게 오고 헛된 일을 위하여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 너희도 내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에레미야로 가서 보시면은 악행과 너희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스가랴에서도 마찬가지고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해결의 방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호세아서로 가서 보십니다.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에게 뭔가 드리기를 원하셔요. 뭘 드리기를 원하시느냐면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아까 우리 뭘 했죠? 찬양했죠? 찬양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입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찬양, 내 백성,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입술의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많이 하면 할수록, 찬양의 영성 속에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도 찬양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노래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노래 속에 그 사람의 운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지금까지 가수가 말이죠, 인기 곡을 하나 이렇게 해서 취입을 하고 인기 곡으로 띄우기 위해서 보통 약 한 10,000번에서 15,000번 이상을 부르고 또 부르는. 그래서 가수가 인기 곡은요, 이 곡만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도 많이 불러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곡 속에 들어있는 가사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흘러가다. 한국의 최초의 여자 가수가 윤심덕 씨입니다. 그분이 불렀던 노래가 사해 찬미예요.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 그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현해탄에서 빠져서 죽었어요. 김정호 씨라고 하는 젊은 가수가 있어서요, 그 가수가 무슨 노래를 부른다면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계속 그 노래만 불렀어요. 근데 진짜 갔어요. 갔는데 너무 일찍 갔어. 33살에 갔어. 나하고 종신 차중락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만 계속 부르다 그 종씨가 낙엽 따라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노래 속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운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를 긍정적으로 맺어야 인생도 긍정적으로 풀려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잘 맺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더라도 좀 힘이 드는 찬송, 좀 은혜가 드는 찬송.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18번이 바로 뭐냐면 돌아와도, 그 찬송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도 사람들이 멀리 가니까. 그래서 또 한 번 부르자 그랬더니 멀리 계속 멀리 가는 거예요. 찬송을 고를 때에도요, 잘 골라서 해야 돼요. 좀 힘이 드는 찬송, 좀 어떤 능력이 임하는 찬송, 그런 찬송을 불러야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부르는 찬송이 자꾸 그러면 찬송도 좀 쉬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일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입술의 열매가 참 중요해요. 입술의 열매. 여러분, 이 가수가 시집 갔는지 안 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시집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노래대로 됐어요. 노래대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시집 갑니까? 이 사람은 결혼했을까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결혼. 저 바다가 육지라면 조미미, 일본 제일 교포하고 시집갑니다. 저 바다에서 온 거예요. 바다에서. 참 묘해요. 이게 입술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입술의 열매가 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더라도 좀 복이 드는 찬송, 막 긍정적인 찬송, 막 힘이 드는 찬송, 그런 찬송을 일부러 골라서 일부러 그런 찬송을 꼭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그 찬송을 많이 그렇게 들으셔서 하나님의 그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두 번째의 열매가 바로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힘과 역사가 있는가,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0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3절. 기도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는가 성경이 보여주는 단적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기도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기도했는가?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으셔요? 메릴랜드에 가면은 메릴랜드 우주 항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공위성을 띄우기 전에 지금부터 10만 년 전부터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것을 10만 년 전부터 데이터를 조사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인공위성 띄웠는데 충돌이 일어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추적을 해서 그동안의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것을 추적을 했는데 정확하게 24시간이 빈 거예요. 24시간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24시간이 안 나와. 도대체 이 24시간이 어디가 있냐. 만약에 이 원인을 찾지를 않으면 인공위성을 띄웠다가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민하고 찾다가 어디서 찾아내냐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은 거예요. 성경.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고.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23시간 20분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비어있는 그 가운데 바로 여호수아서 10장이 기록된 이 시간이 23시간 20분이에요. 20분. 그러면 40분이 비잖아요. 40분. 이 40분을 또 어디서 찾는가? 성경에서 또 찾은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유명한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기도. 히스기야가 거기서 이제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그분이 53살에 세상을 떠나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인데 참 성군 중에 성군이에요. 다윗 이후로 가장 큰 성군이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마지막 너는 죽으리라, 그 메시지를 들어요. 천천병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죠.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어떻게?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거기 3절에 보시면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몇 년간 생명 연장을 약속해요. 15년 생명 연장을 합니다. 참 거기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울면 들려오는 소리가 별로 안 좋은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내색 안 하는 게 좋아. 그렇다고 뭐 이중인격세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속에 있는 이야기 아무 사람한테나 막 그러지 마세요. 그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울어요. 울으니까 사람 앞에서는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딱 받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아니 그래요? 그럼 나한테 징조를 주시오. 말로 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 징조를 달라고. 그래서 일령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일령표라고 하는 거, 일령표라는 게 세종대왕 시절에 해시계하고 맞아요. 해시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할까? 네가 선택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뒤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뒤로 얼마를 가게 해달라고 그랬냐면 10도를 가게 해달라고. 10도.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거예요. 이렇게 왔던 태양을 뒤로 다시 물러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해시계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을 360도 판에다가 놓아서 만든 게 해시계거든요. 이 10도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40분이에요. 40분. 그래서 메릴랜드 우주 항공사에서 24시간, 없어진 24시간을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참 신통망통 꼬부랑통이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입술의 열매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태양도 멈춰 주신다. 이게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인간의 입술의 열매로.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셔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이 혼란도 멈춰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멋진 하나님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이제는 소수의 몇 사람만 잘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백성들도 편하게 잘 먹고 있는 세상으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에 맞게끔, 많이 벌었으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힘없는 사람은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도와주시는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